날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읽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9절부터 보면 스데반의 박해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의 주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또한 그 주 무대가 또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에서 지중해 지역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그 몇 사람은 유대인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란 그리스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와 또 구레네의 그 무명의 몇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온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몇 사람이라는 단어를 제가 주목해서 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하는 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깨어있고 또 순종함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그 몇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22절부터 보면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까지 전해지게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어 사역을 하도록 합니다. 그 안디옥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나바라는 인물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과 또 예루살렘 교회를 중재했던 그런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역뿐만 아니라 또 인성적으로도 아주 훌륭했던 그런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의 사역을 통하여 안디옥 교회는 비약적인 부흥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줄 믿습니다.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제자들을 흩으신 것도 성령의 역사이시고 또한 구원받을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신 것도 또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또한 부흥을 이루어 주시는 것도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떤 개인이나 또 어떤 단체의 어떤 역량이나 사역의 적극성 등 제자들의 역량도 중요하겠지만 절대적인 것은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주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25절부터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자 이 바나바 홀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미 사울은 다소에서 10여 년 동안 그 말씀 사역을 계속 해왔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부분으로 많이 탄탄해진 그 사울을 초청하여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디옥에 새롭게 들어온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도 성숙해지게 되는 그러한 사역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장하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어린아이들은 10대에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20대에 접어들면서 30대, 40대 지나면서 사람은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폭발적인 부흥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숙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비로소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역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 그런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우리를 만지기만 하면, 건들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누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부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견하여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도왔다면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제에 있어서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또 구제에 힘썼던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이제는 안디옥 교회가, 이 바나바가 지금 대표자로 있는 안디옥 교회가 흉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여 이 성숙한 안디옥 교회는 큰 교회의 그림을 볼 수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낌없이 돕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교회라는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교회, 내 교단, 그것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우주적인 교회를 통찰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주님의 뜻과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들 가운데 그 모든 교회는 하나다라는 것을, 한 몸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성숙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흉년이라는 그 자연 재해라는 그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생명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생명이 또 안디옥, 그 새로 생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로 흘러가는 이 생명의 순환을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생명의 흐름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또 생명의 교통이 있어야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통 안에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이 몇 사람의 성도를 통하여 선교의 판도가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이방인에게도 이 선교가 활발하게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 몇 사람으로 쓰임받아 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의 사역과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시작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고 성장을 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의 그 삶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흉년이라는 어떤 천연적인 그 재난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또 선교지의 도움이 또 예루살렘에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큰 흐름 안에 어떤 생명의 흐름이 이렇게 오고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돕는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도왔다면, 이제는 흉년이라는 그 자연재해를 맞아서 안디옥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생명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이 우주적인 교회는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 안에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그 교회라는 그 질서 안에 우리가 정확하게 있을 때 그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되고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귀한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또 이 안디옥 교회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 몇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선교의 판도를 바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 무명의 몇 사람처럼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우주적인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주여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교회 안에 또 생명의 순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구할 때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 가정과 범사의 강건함에 형통함에 부요함에 넘치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질병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가며, 가난의 배후의 역사는 어둠의 영은 떠나가며, 또 모든 분열의 영은 떠나가고 불신앙의 저주는 떠나가며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